할렐루야. 하나님의 빛 대신 소망 바라보며 10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 속에서 소망이 있을까? 빛이 있을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부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부흥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세상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이 땅에 빛이 있을까? 그럴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죠. 어쩌면 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사야가 말하는 어린 순 같은, 누군가 밟으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참 약하고 약한 한 아이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연약한 그걸 통하여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메시아 구원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골 동네, 이런 모습들이요. 이러한 자그마한 동네인 베들레헴이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그래서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게서 내게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너희들에게로. 그런데 이 2절에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베들레헴이 뭔데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처럼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베들레헴은 그냥 자그마한, 그걸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다윗이 난 그러한 동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자그마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는 뭔가 커야, 뭔가 대단해야, 뭔가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잘못하면 교만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 그곳은요, 메시아의 탄생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말씀 안에 남아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면요 소수를 바라봅니다. 맞아요. 그 말 자체가 소수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이 시대가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어? 아니야 안 돼. 야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어. 그들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거룩한 믿음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하죠. 이것을 믿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지만 첫 단추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어떤 자요? 남은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그 많은 백성이 무엇입니까? 흩어졌던 백성들 아니면 이방에 있는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은 어쩌면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외국에 나가서 나 혼자 동떨어진 곳에서 야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보니까 별로 없네. 남은 자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돌아보면요 정말 여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한때는 우리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가지고 그 무작위잖아요.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쓱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면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4분의 1은 있을 텐데 4명 중에 1명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명이 탔다면 거기에 몇 명입니까? 20명이 탔으면 5명 정도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텐데 쑥 두면서 누가 도대체 믿음의 사람일까? 똑같이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훑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많은 게 아니래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은요 참 작아요. 해가 떠버리면 이슬은 또 사라져버려요. 아침 이슬 정말로 어쩌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요 사막에도 이슬이 내리잖아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서 이슬이 맺히잖아요. 근데 그 맺은 이슬로 인하여서 사막의 짐승들이 그 자그마한 그 짐승들이 그 사막의 이슬을 먹고 수분을 흡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슬로 인하여서 사막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은 주님의 이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남아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의 이 땅에는, 이 교회에는 오늘도 소망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라는 이슬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집니까?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요, 이슬같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 소수인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갑니까? 숯불에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이러한 거룩한 용맹함,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포로기를 살아갔지만 그 포로기 가운데 누구도 그들의 믿음을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용맹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같이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거룩한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작은 자예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큰 자야. 기도원은 스스로를 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런데 기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기도원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도원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거예요. 세상에서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연약하며? 아니요.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물과 이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걸 여호와께 기뻐하실까? 그럴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봅니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믿음의 사람이란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은 세상을 바라보라 합니다. 세상은 나를 보라 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세상의 소식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해버리는, 절망해버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 소리에 금방 내 마음이 무너져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주는 순간 그도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게 뭐냐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큰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적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야, 쟤 넘어졌네. 야, 쟤 넘어졌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적들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웃지 마. 비웃지 마. 왜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엎드러져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이죠. 우리들은 어두운 데 앉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앉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절망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와, 이거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8절입니다.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믿었네요. 내가 겸손히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네요.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서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